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계속 이어서 이제 총독 앞에 서서 이제 더둘로라는 변호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왔던 그 변호인의 이야기를 이제 바울 총독이 듣고 벨릭스가 듣고 나서 이제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 다 추측이고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교회법을 어긴 일도 없다. 성전에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도 없고 내가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한 일도 없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그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를 고발하니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들이 하는 고발은 이제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마지막에 했던 말, 나는 이단의 괴수라는 말에는 이제 총독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왜 그런 삶을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총독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단의 괴수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가 정통 신앙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직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메시아 사상은 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인정하지 않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형상 같은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원시킬 그러니까 구원이 이 영혼의 구원에 가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예를 들면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이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옮겨줄 그런 현실적인 구원을 그들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종말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또 메시아 사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항상 많이 평안할 땐 별로 안 찾는데 그런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면 꼭 이때 오실 것 같은 그런 이제 사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고 또 그가 전하는 말씀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니 그들의 귀에 그 말씀이 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이제 이단이 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자기는 본다 이거예요.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믿는다. 근데 그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이 끝나면 다시 생명의 부활이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부활이든 또는 악인의 부활, 사망의 부활,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든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어떻게만 보느냐? 그러니까 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부터가 부활의 신앙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인과 의인의 부활 사상이 있음을 자기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서 최후의 부활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우리의 심령은 부활의 상태가 돼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악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인생은 결국 사망으로, 죽음으로 인도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이제 그 기한을 다해서 흙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죽었다가 육신이 땅에 묻혔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영생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면 그때부터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믿음 안에서 육신은 잠자는 거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에 있지 않고 육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천국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을 또는 부활을 죽음 후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매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악한 영의 괴수의, 마귀의 괴수의 수단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은 이 땅이고 죽음 후의 삶은 죽음 후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이 천국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그 천국의 향기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그게 전도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반드시 구원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어제도 필요 없고 내일도 필요 없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 지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내가 등불을 준비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일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이런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물론 그렇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와서 이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또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물론 열심히 나와서 교만한 자들도 있지만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새벽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뿐입니다. 세상은 거짓을 말하고 세상은 없는 것을 말하나 믿음의 사람들은 있는 것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이제 거짓에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지고 허탄한 것을 말하는 데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입술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각 심령에 주님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 육체를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심령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